이 성만찬의 시작은 원래 무엇에서 시작되었죠? 원래 유월절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마지막 만찬은 어떻게 보면 실제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승인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만찬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재앙을 보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뭔가 하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모두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에 머무는 모든 가정에서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모세를 통해 제시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 집집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가정에 장남이 죽든지 아니면 장남을 대신해서 그 집에 어린 양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밤에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공로 아래 숨은 모든 집은 그 재앙이 어떻게 갔다?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뭐라고 하죠? 유월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로 정해지면서 이후 1500년 동안이나 매년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이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짐승의 희생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작은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는 사람들은 드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참여해서 나눌 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의문이 풀려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특별한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의식은 총 4부문으로 나눠지는데,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딱 일어나서 이 만찬의 의미를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이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이 형식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순서가 뭔가 하면 잔을 탁 들고 일어나서 이 만찬의 3가지 음식을 축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사회자가 딱 떡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상례였어요. 근데 당시 사회를 보신 예수님은 이 3번째 잔을 탁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놓여진 음식을 보고 유월절 식사 때 나누는 대본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고난의 떡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월절에 그들이 무심히 먹고 마시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뭐잖아, 우리의 대속을 위해 그분께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오던 이 유월절 만찬이 갑자기 이날 이 제자들이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는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어디에도 유월절 음식의 메인 요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뭘 먹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하나 뭘 먹죠? 양고기를 먹죠. 근데 유월절 만찬의 메인 요리가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요리가 뭐냐 그러면 양고기인데 이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양고기가 빠진 유월절 만찬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메인 요리예요, 이게. 복음서 어디에도 양고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월절 만찬의 어린 양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상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상 위에는 없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석합니다. 즉 예수님이 당시 유월절 만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7절에도 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불렀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메시아는 유월절에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먹는 떡은 나의 몸이고 너희들이 마시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마가 요한과 같은 만찬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몇 말씀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드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식을 계속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처음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을 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그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즉 찢겨져서 나누어지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실제로 그분의 몸이 채찍에 의해서 찢겨 나가고 더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그들은 다 목격했어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순절이 역사하기 전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들었을까요? 아마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아마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그 떡과 잔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호남 앞에 장막 부흥회 때 사도행적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사도행적에 보면 그때 그들은 그분의 그 큰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 몰려올 때 그들은 그들의 생애로 그분의 아름다운 생애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더하여서 그들이 과거 3년 반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런 헌신이, 또 이런 결심이 오늘 이 성만찬 시간 그분의 희생의 살과 그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때 정말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라 최대한의 헌신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6월절은요 실제 식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위에 피를 발랐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잡은 고기를 직접 먹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의식을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적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주의 식탁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축복의 잔, 어떤 곳에서는 떡을 떼는 것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먹고 마시는 식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들이 계속 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속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시는가? 이 주의 만찬, 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성만찬 의식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그 희생의 떡과 포도즙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떡을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아 먹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받아 먹으라고 주시는 그 떡을 주님에게서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들은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이 그 옛날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주석을 보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개인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이 영적 양식을 오늘 우리가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 한 번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성찬 예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개인의 만찬을 통해서 이 예식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기름진 영적 양식이 날마다 우리 삶에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육적 삶이 모두 부유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가깝게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뭐죠? 먹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무교병과 잔을 들게 되는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영양소를 얻어서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의 삶의 실제 영양이 되어서 그 힘으로 실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분의 삶 속에 담긴 모든 것이 그분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삶 속에 담긴 모든 것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들은 나로 인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축복의 삶인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들임으로써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꼭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축복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하고 바로 성찬 예식에 들어갈 텐데요. 이 주의 만찬이 식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어떤 식사를 했는가? 가족과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6월절은 가족 식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 안에 담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묶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묶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먹으면서 이 희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될 때 이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같은 사랑과 같은 정신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만찬은 마치 우리가 함께 자란 사이처럼 강력한 결속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진하게 느끼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주의 만찬에는 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은 주님과 함께할 미래를 미리 맛보는 자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자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만찬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6월절 만찬은 미리 하늘에서 벌어지는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만찬은 하늘에서 벌어질 미래의 만찬에 대한 실질적인 맛보기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6월절 직후에 우리가 애굽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노예였어.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서 숨어 있었던 덕분에 이렇게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아래 숨어 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늘로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그분의 이 희생과 사랑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으며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들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성찬의 자리로 인도되어져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신 그 떡과 즙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